오늘 말씀 중심에서 세 말의 끝에 서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 말, 세상 끝이라는 뜻이죠. 세초부터 세 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 그렇게 모세가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연초를 또 기대하고 있지만 내년 새해를 우리가 새해가 되려고 하면은 그냥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또 가치관이나 목표가 분명해야 새해를 새해답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의 세상하고 반대로 간다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세상의 가르침과도 반대고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기독교하고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 잘못하면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이현영 박사님이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그만한 분이 없습니다. 인문학에서는. 그런 훌륭한 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한 구절씩 인용해가지고 자기 문학의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그랬더랬어요. 요즘은 많이 부끄러워하시더라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경의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공자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인용했다가 낭패를 본 거죠. 공자님은 온고의 지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 걸 배웠죠. 온고의 지신. 옛것을 통해서 새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옛것의 많은 것들의 경험들과 옛적에 이루어놓은 업적들, 옛적에 연구해놓은 모든 학문적인 업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원해서 그걸 잘 익혀가지고 그 다음 새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 말은 맞죠, 그게. 그렇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들을 누가 옛적의 것을 얼마나 따라갑니까? 늘 새 것을, 옛 것을 거울 삼아서 또 새 것을 만들어내고 옛적의 연구를 기반으로 또 새로운 걸 개발해내고 이 온고의 지신이라는 말은 합당한 말인 것 같지만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옛것은 아무리 알아봐도 새것하고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율법만 눈이 뚫어지게 쳐다봐도 구원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율법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구약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던 거예요. 그렇게 구약을 잘 알고 구약을 가르치고 구약을 꿰고 암송하던 사람들조차도 다 멸망당하는 거 보세요. 세상은 옛것을 통해서 새것을 만들어내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다 해석하는 거예요. 내년이 옛것이에요, 새것이에요? 옛것이에요. 2022년은 옛것이에요, 새것이에요? 아직 언제 안 하면 미래라고 해서 새것이 아니에요. 옛것이에요. 세상 전부 다 해 아래 있는 것은 하나도 새것이 없어요. 해 아래 뭐가 새것이 있어요? 주님만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인류 역사를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끝까지 옛 것만 붙들고 있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죠.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이 새해는 무슨 새해예요? 예수를 알아야 새해가 새해 되는 거지요. 예수가 없으면 내년도 또 옛것이에요. 금방 갓 태어난 애기 이거 새것이에요, 옛것이에요? 옛것이에요. 제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옛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모든 지식은 다 옛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미래는 다 옛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예수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류 역사를 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다른 게 뭐냐? 그래도 2010년대가 끝납니다. 내년에 2020년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20세기에 태어나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19세기에 태어나서 19세기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 2000년대까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20세기에 태어나가지고 21세기까지 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20세기에 태어났어도요. 사실은 뭐 16세기나 17세기나 20세기나 별 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전기불 없는 시대를 살아봤거든요. 18세기에도 전기불 없었고 예? 다 뭐예요? 호롱불 밑에서 살았다 이겁니다. 적어도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다 15세기에 살았던 11세기에 살았던 똑같아요. 전기불도 안 켜던 곳에서 살면서 우리가 말도 못하고 소 달구지나 타고 다니고 농가밭에서 일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17세기나 20세기나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저 15세기는 그저 구텐베르그, 우리 세계사에서 배울 때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발명해가지고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것도 대단한 발명이죠.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많은 책들이 그냥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됐으니 그것도 인류 역사의 큰 발명이죠. 16세기가 되니까 이제는 이 세상이 여기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가 새로운 세상이 있다 생각해서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대단한 발견이죠. 17세기가 되니까 이제는 종교개혁 이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사람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문주의가 발달하고 인문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지구가 둥그렇게 생겼지 어떻게 평평하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식이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던 거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과학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옛날에는 감기만 걸려도 신이 노예서 그랬다고 삼신 할머니 찾아가고 굿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 그 바이러스가 그러는 거니까 그 주사 한 대 맞으면 되는 거야. 이 과학의 발달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은 점점 우리 마음에서 벗어나가고 인간이 과학을 발달시켜서 지식을 높이고 학문을 높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간이 이 땅에 낙원을 만들어서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도 자라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도 만들고 그 비행기를 만들어 놨더니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새만 날아다니는 줄 생각했지 사람이 하늘을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올려서 날아갈 줄은 누가 꿈이나 꾸었겠어요. 근데 그런 비행기 만들어 놨더니 거기다가 폭탄을 싣고 가가지고 19세기에는 20세기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드는 세상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더 발전하고 아무리 더 좋은 세상이 온다 해도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줬던 것이 세계제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것으로 우리 인류의 과학의 발달은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을 파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인류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은 상대성의 원리를 발명해내서 사람이 빛의 속도로만 달릴 수 있으면 시간이 정지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주에 요즘 SF 공상 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우주에서 오래 있다 온 사람은 어떻을까? 내려와 보니까 동생이 할아버지가 돼 있고 자기는 멀쩡해갖고 안 늙었어요. 그런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을 중지시킬 수 있고 그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고 그 빛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세계가 새로운 세계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해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해 위의 세상, 구름 위의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마치
우리 그 스포츠 할 때 보면은 돈 많은 회사들이, 돈 많은 팀들이 훌륭한 선수, 유능한 선수들은 엄청난 돈을 주고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잖아요. 예. 손흥민 선수를 대한민국에서 스카우트 해갔다. 엄청난 돈을 주고 영국의 토트넘에서 사갔어요. 뽑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세상에 왜 왔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스카우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이 바보들아. 이것이 전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새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자마자 그분 하신 말씀이 첫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이켜라. 어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앞서서 오신 사촌 형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계속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슈는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왕 좀 대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 나라 왕인데 이런 내가 조그마한 유대 나라의 왕 되려고 온 줄 아냐 말이야. 이 철딱선이 없는 그런 요구를 했다니까 사람들이. 예. 저보고 대통령 하라고 난 죽어도 안 해요. 그걸 왜 합니까 그걸. 예. 시켜주지도 않지만. 예? 그렇죠. 끝나면 감옥이나 갈 일이 많지. 예. 그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겸손하시다. 성경을 뭐 어떻게 보고길래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다고 겸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지 수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진짜 겸손하셨다는 말을 뭐 때문에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생하신 것을 향하여 우리는 겸손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 걸 겸손이라 그러는 것이. 예수님이 눈으로 보실 때는 헤롯의 궁전이나 말구유나 다 뭐예요? 똥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이 없어서 집을 안 만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산 것이 아니라 야, 나는 이런 데 머리 둘 곳도 없고 머리 두고 싶지도 않아야. 그 서기관, 그 훌륭한 서기관이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하는 걸 보고 선생님, 제가 가방 못지 평생 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야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기댈 곳도 없어. 머리 둘 곳도 없어. 가난한데 왜 따라올라 그러냐? 그런 말이 아니고 네 속을 들여다보니까 나 따라오면 너는 지금 평생 철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줄로 생각하니까 철밥통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 따라온다는 그 속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니까 야, 나 따라오면 그런 거 없어.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주님은 겸손해서 말구유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말구유가 주님은 제일 편하신 거예요. 헤롯의 궁궐도 웃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의 왕이라면 그런 데 오면 안 되죠. 그러나 하늘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인간의 가치관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뒤집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들은. 이 세상에 궁궐이 귀한 곳인 줄 아느냐? 내가 궁궐에 안 태어났다고 내가 천해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겸손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똥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아, 세상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 다른 세계관 이걸 갖고 있질 않으면 맨날 새날이 와도 소용없어요. 새해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하게 새해부터서는 내가 정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열흘만 지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잡았나? 작심삼일인가? 안 돼요. 그런 계획 하지 마요. 예. 그런 계획 달성했다는 사람들은 사귀지 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새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먼저 되고 나면은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자연히 바꿔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가치관이 확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리 좋아 보이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롭게 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가세요. 그냥. 네. 그러면 끝나버리는 것을 새롭게 된다고 새 옷 입어봐요. 안 돼요. 새로운 물건으로 다 집안 살림 바꿔봐요. 안 돼요. 예? 새로운 곳으로 여행 갔다 와봐요. 그것도 며칠 뿐이에요. 무슨 일, 그렇다고 새로 결혼할 수도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새 차로 바꿔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중고차로 했어요. 그래도 새 차인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늘 감사하죠.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 맨날 해봐라. 새 것 되는가? 내 안에 있으면 새 것이다. 내 안에 있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완전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천년의 역사가 다 지나가도 새 것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천년도 어떻다 그래요?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루. 네. 우리는 천년 그러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얘기하는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천년을 한순간에다 집어넣어버릴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네. 빈티지의 역사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바지 하나를 30년 전에 만든 것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말이죠. 30년 전에 만든 거 아니죠, 사실. 어제 공장에서 나온 거예요. 바리바리 찢어갖고 구멍 내서. 빈티지가. 네? 우리 주님은 뭐 30년 정도를 가지고 어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천년도 그냥 한순간에 만들어버리는 분이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님은 그냥 3초 안에 다 집어넣어버릴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까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오늘 이제 읽었던 51절에서 58절은 천국의 얘기를 다 끝내시더니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장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시더니 천국 말씀만 하시네. 천국의 대헌장을 먼저 낭독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완전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대헌장을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상과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리고 천국의 비유를 그래 말씀 많이 하시더니만 천국의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만져지지도 않고 체감을 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긴 하셨어요. 천국은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린 것과 같은데 말이야. 4가지 밭이 있었단다. 길갓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밭도 있고 옥토밭이 있고 이러면서 천국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갖다 뿌려놨더니 겨자씨가 그냥 풀보다도 더 자라서 큰 나무처럼 돼가지고 많은 새들이 깃들인단다.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은 가루 소말 속에 한 주먹 넣은 누룩과 같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 많은 가루를 밤새 다 부풀게 만들어서 전체를 변화시켜버리지 않느냐. 천국은 그런 거란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보물단지를 발견하고는 덮어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다 팔 때 얼마나 기뻤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걸 갖기 위해서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단다. 그 밭을.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평생 좋은 진주를 모으던 어떤 진주 장사가 진짜 진주,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서는 지금까지 모은 진주를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단다.
천국을 이렇게 막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 같은데 고기가 그냥 꽁치, 멸치, 뭐 별리게 다 잡히는데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렇게 하신단다. 이 다 설교를 하시더니만 51절에 와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51절에 모든 것을 깨달았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예, 아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5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땅에 서기관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가방 못지하고 따라다닐게요.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 서기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서기관은 천국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곳간에 들어가가지고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보세요. 옹고이 지신이 아니에요. 새 것을 먼저 갖고 나오시는 분이세요. 새 것을 갖고 나와야 율법이 해석이 되거든. 율법 백날 붙들고 있어도 해석이 안 돼요. 까막눈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해석해 내느니라 그 말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국간에 들어가 가지고 새 것을 맛보더니만 그 다음 옛 것을 가지고 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너희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옥죄이고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율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갖고 사람을 그렇게 못살게 숨통을 막히게 하지만 내 안에 오면은 쉼이 있단다. 그러면서 그냥 주일날 부지런히 일해라 그래버린 거예요. 안식일날 일 열심히 해버린 거예요 그냥. 왜? 봐라 성전에서 안식일날 죽으라고 일하지 않냐? 제사장들이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제사 지내느라고 짐승 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제사를 지내느라고 하루 종일 일하느냐. 근데 그 사람들 안식일날 왜 일한대?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 안에 오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새 것이 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새로운 발명을 했다고 떠들썩하게 소리쳐도 예수님이 보시면 야, 제대로 웃긴다 하는 거예요. 뭐가 새 것이라고.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전도서에서 그랬잖아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새해가 헛되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다 마치고 결론을 짓고 고향으로 왔어요. 자, 54절을 보십시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고향에 와서 오늘 이제 설교를 한번 하시고, 저도 고향교회 가서 설교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고향교회 가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 하던 행동이 있거든. 아이고 저게 정권사 아들이랴. 아이고 참 말 잘한다. 막 그러면서 나 고향 안 가요. 고향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시면 좀 연락 좀 한번 하시고 고향교회에서 말씀 한번 전해주시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 예수님도 가가지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다 자기 집에서도 대접 못 받았어요. 동생 야고보나 요셉이나 유다 이런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형님, 아니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골에 묻혀서 사요? 당신을 드러내시고 하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오.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당신 아들 미쳤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막 나와가지고 예수님 붙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 형님이 누군지를 몰라봤다니까.
고향 사람들도 같이 딱지치기 하고 같이 그냥 제기차기 하고 같이 놀아가지고 다 그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그 놀라운 지혜와 그 능력으로 하늘의 비밀 천국을 소개하는데 깜짝 놀라다가 저게 누구야? 지 애비가 요셉 아니야? 목수 아들 아니야? 그 어미가 마리아고 그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여기 우리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란 애들인데 거부 반응이 딱 오는 거예요. 거부 반응.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오늘 우리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 그림이 우리 그림이 내 그림이에요. 내 그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심장을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하는 세상이 왔잖아요. 여러분 심장 바꾸는 세상이 왔답니다. 좀만 더 사세요. 심장을 바꿔준대, 심장. 근데 심장 바꾸는 기술이 이제 있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부 반응이 오지 않아야 살잖아요. 남의 심장을 갖다 집어넣어놨으니까 내 몸에 딴 기기가 들어왔으니까 이 몸에서 만약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병균이 들어오면 탁 막아서는 이런 거부 반응을 하는 몸이 우리 구조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남의 심장을 갖다 들여다 놓으면 바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항력이 나오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죽이는 거예요. 병이 들어와서 막을 수 있는 그런 항력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남의 심장을 받아들이는 게 수용하도록 이게 적응이 될 때까지. 그럴 때는 감기만 걸려도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만큼 위험한 순간이에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든 심장이 어디에 붙어 있었던 심장입니까? 해 아래 붙어 있었던 거죠. 땅의 세계관, 땅의 가치관, 땅의 인생관, 땅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거기에 심장을 붙이고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야, 그 심장 내가 바꿔야 돼. 그리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심장을 바칩니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 심장을 다 바꿔서 심장을 세상에서부터 끊어내고 하나님께 심장을 붙이려고 하늘 위로 심장을 붙이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을 따로 붙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거부 반응이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툭 던지는 말씀이 그게 쉬운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이야.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부모와 네 형제와 자매와 네 및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못 따라온다. 예수님 어디로 가는데? 천국으로 가는데. 거기를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붙이고 사는 것이 다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떼내려고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간단한 말씀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허다한 무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막. 왜? 기적을 보려고.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세상 태어나서 이런 일은 처음 보았으니까. 군중들이 막 몰려오는 그 자리에 뒤돌아보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 부모와 형제와 및 처자와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주님이 딱 잘라 말씀하신 거예요. 박 목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예배당 질 생각이 나지. 더 크게 지어야 된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그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따라오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은 심장을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그 관심이 바로 뭐예요? 그 이슈가 뭐예요? 천국이었다니까요. 천국. 근데 마귀는 계속 이 이슈를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야. 에? 마귀는 그 이슈를 계속 덮는 거예요. 못된 정치인들은 뭐 합니까? 정치를 못되게 하는 사람들은 맨날 하는 짓거리가 이슈가 나오면 덮는 거예요. 이 정권에게 불리한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뭘 했어요? 항상 북풍을 불어왔어요. 북풍을. 북한에 전화해갖고 한 방 놔달라고. 예. 그리고 그냥 38선에서 그냥 뻥 하고 터지면은 어제까지 대통령 비리가 그냥 싹 사라져버립니다. 이슈가 딴 데로 싹 바뀌어지잖아요. 언론이.
TV, 언론, 모든 신문지상에 대통령 집안이 어쩌고, 대통령 형님이 어쩌고, 대통령 부인이 어쩌고, 막 이러다가 북한에서 한 방만 쏴주면 그만 막 싹 덮어졌어, 이슈가.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슈는 천국밖에 없어요. 좀 더 있다 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냥 물러가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고, 그러면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임금 좀 대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끝없이 우리의 마음의 이슈를, 천국을 덮고 세상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간대. 뭐 별의별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내 노년이 어떻게 될까? 별의별 이슈를 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슈를 덮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못된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에 관심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더 발전이 돼가지고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조금 지나면 우리 때는 뭐 소달구지도 타봤고 지금 이렇게 빠른 비행기도 다 타보고 우리는 양대의 세계를 다 살아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발전된 세계를 맛보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야, 이제 지구는 우리가 살기에 쾌적한 환경이 못돼 다른 행성으로 이사가야 될 것 같아. 이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른 별에 갔다가 또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런 세상이 올지 어떻게 알겠냐 말이야.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은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세상을 끝장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끝없이 세상에만 이슈를 가지고 있고 세상 이슈에만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지 천국에 대해 무덤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고향에 오셨어요. 자기 집에 오셨어요.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머리털 나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놀랍다. 저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봐라. 저 기적이 보통 기적이냐. 깜짝깜짝 놀라다가 뭐야 이거 목수아들 아니요? 뭐요 이거 마리아가 저기 애미 아니요? 저 형제들 저기 있고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싹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사는 모습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마귀는 끝없이 이 땅에 심장을 붙이고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심장, 이 믿음의 줄을 끌어놓으려고 마귀가 끝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끝없이 내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이 땅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열을 다 빼앗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매일 죽어야 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보게 하시려고, 천국을 보시려고. 천국이 보여야 땅이 끝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망망대해에서 헤매도 육지가 보이지 않으면 바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저 육지가 보여야 바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막 광활한 곳에서 몸부림치고 사방을 헤매봐도 초원이 보이지 않으면 사막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을 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 끝, 거기가 바로 십자가 자리였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네가 세상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고 내가 그 세상을 끝내는 길이고 세상을 끝내는 진리고 세상을 끝내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참 길, 진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다가 심장을 붙이고 사니까 세상을 끝내지를 못하고, 우리는 새해에도 더욱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생활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깝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 속에 돈보다도 더 가깝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목숨, 내 건강보다도 더 가깝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사모하고 바라다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새해가 헛되는 겁니다. 새해는 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세상 2019년 마지막 주일 이 자락에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 마음의 이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왕이여, 내가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하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나 적으나 많아 하여튼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빼놓고는 아그리빠 왕, 당신께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의 지존인 왕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그는 하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극단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성경에 표현하는 장면을 빌려서 볼 것 같으면 눈이 영안으로 열려서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순간 돌멩이로 머리를 찍어서 죽이는 스데반 집사는 그 천국을 보는 장면 앞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심장을 붙이고 사는 사람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인 거예요. 예. 잠깐 보여주셨던 변화산에서의 그 장면만 보아도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늘이 먼저 보여야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지, 하늘을 보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무거운 짐지고 애달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나고 나와 같이 하늘을 먼저 보라. 위의 것을 먼저 찾아라. 거기가 네가 가야 될 곳이고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를 얻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단다. 거기에서 완전히 배가 부른 사람만이 이 세상이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하여서 배부르지 못하고 굶주리고 찌들어져 있으면 이 세상은 전쟁터가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나온 말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배가 생수의 강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만이 이 세상 사는 것은 관광지 살듯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바라다보는 그 눈이 닫혀있고 그곳으로부터서 내려오는 하늘의 생수가, 하늘의 생명수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배고픔을 해결해 보려고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나라요, 아버지의 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그러십니까? 여전히 또 다른 새해가 오면 뭔가 새롭게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다보며 이 세상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오늘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신하면서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제일 가깝게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맞이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목표가 바뀌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그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지,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두고 거기에 우리의 눈이 점점 열려져서 거기 것이 내 마음속에 사실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점점 더 현실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으로, 훨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훨씬 더 쉽고 가벼운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